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화가인 람브렌트의 작품 논쟁하는 두 노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얼굴이 보이는 사람이 바울이고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 바울이요 베드로를 향해서요 그 큰 눈을 아주 그냥 동그랗게 뜨고는요 따지듯이 덤벼드는 듯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왼손으로는요 성경책을 그냥 꽉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성경의 구절을 찾아서 껴놓은 상태입니다. 바울이 말을 끝나면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바울을 반박하려고 하는 인상을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 사도인 베드로를요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생겨났던 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와서 안디옥에서 쉬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할례를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벌였는데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평등하다. 그리고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채택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베드로가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방문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피해 도망갔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는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였던 겁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그곳을 방문해서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사람이 조용히 베드로에게 와가지고요 속삭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곳으로 온다라고 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담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중에 강력한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예루살렘 공회에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가 채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수장이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주최를 하고 거기에서 결의된 내용이 예루살렘 공의의 내용이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보다도, 아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의장이 되었고 채택되었는데, 누구보다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지지하고 서포트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만큼 열성 유대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믿음과 할례를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베드로가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던 숟가락을 놓고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떠나 물러가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베드로가요 그냥 조용히 살금살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자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한번 베드로가 기도하는데요, 환상이 내려오는 거,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이 베드로 앞에 내려옵니다. 그러고서는 이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서요 사람이 와서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강림의 강력한 증거였던 방언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에 가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던 겁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이 자신뿐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과 심지어 함께 있었던 바나바까지요 유혹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유혹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함께 끌고 가다는 겁니다.
베드로 자기 혼자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요, 함께 끌고 가서 그렇게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바울이요,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외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기,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뮤지컬 보셨죠? 뮤지컬에 가보면 연극 배우들이요,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밖의 모습과 가면 안의 실제 모습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에게 책 잡히는 것이 두려웠고 그 사람들과 다시 논쟁하면서 싸우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부끄러움 당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할까 하는, 내가 버림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은요, 아직 몸이 좀 이렇게 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게 며칠 계속 된다 그러면 이거 뭔 일 있는 것 아냐 하면서 마음이 덜컥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누구보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신념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담대하게 이방인들과 함께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할례주의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베드로를 외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두려움이요, 사람을 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외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처럼, 나는 안 그런 척, 믿음 있는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두려움의 결과라는 겁니다.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했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스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존감이 낮은 아주 그냥 사람이었고 평범한 은행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고대 유물 중에 하나인 마스크를 줍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스크를 쓰게 되면요, 막 사람이 막 담대하게 된 용기가 생기는 거, 180도 바뀝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직장 상사를 찾아가면서 골탕을 먹이고, 자기를 렌트 주는 그 주인을 찾아가서요, 그를 골탕을 먹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스크를 벗고서 일상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마스크를 벗고는요, 자기가 그 전날에 했던 일들을요 후회하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내가 행동이 아주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당혹하게 되고 불안감에 떨게 되는 겁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면은 나를 본질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를 숨기는 기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 뒤에 숨으면 순간적으로는
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가면을 벗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큰 문제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는 두려움 때문에 외식이라고 하는 가면을 썼습니다.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더 큰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가면을 써야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더 많은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까? 본문은 이 두려움을 이기고서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그 능력,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려움에 빠져서 복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복음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복음입니다. 외식적인 행동을 보인 베드로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걷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똑바로 걷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요, 고든이라고 하는 이 말과 발이라고 하는 말이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발을 곧게 두다, 바르게 걸어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들 흔히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똑바로 걸어가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말로는 오직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행동으로는 율법이 필요한 것처럼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지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과 행동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너가 더 잘하면은 넌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미 사랑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요, 좀 더 멋진 가면을 쓰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그 가면을 좀 벗고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능력,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면요, 사람들은 의사 앞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그 아픈 상처만 드러낼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드러내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것들,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것까지 다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러내야지만이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은 숨기는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드러내는 사람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요, 나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 아닙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숨기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고 서는 겁니다. 저는 목회 천연병 때
목사 가정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모범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목사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돼. 목사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저의 자녀들과 저의 아내까지도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목사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스트러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숨길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따라서 애쓰는 삶, 이것이 진정한 목사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저의 가족이요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의사 앞에 나를 드러내듯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이런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드러낼 때 모든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자유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인생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인생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 자신감,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책망한다 하더라도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리켜서 수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나눌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수용성입니다. 베드로의 용기가 어디에 있었냐? 바로 이 수용성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초대교회 아주 기둥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베드로에 비해서요 이 사도 바울은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냥 까마득하게 뒤에 서 있는 후배격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베드로를 책망했던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서 책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책망받는 일은요 결코 좋은 일 아닙니다. 그렇지만서도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할 때, 좀 지적할 때 좀 그래도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서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나마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대항하다는 거예요. 맞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창 후배격인 바울이요 베드로에게요 맞서서 싸우다시피 그냥 맞짱 뜨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요 갈라디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이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베드로의 입장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분노합니다.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근데 베드로는 다르더라고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 겸손히 그 책망을 받아들였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요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요, 주님의 수제자요, 초대교회 그 최고의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저는 바로 이 수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요, 완벽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용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그곳에서 진정한 권위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베드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임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존심이 죽은 거예요. 그의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권위를 내려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공개 책망을 받았을 때 그가 변명했다라면은, 싸웠다라면은 어쩌면 그의 체면이 구겨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 대신에요, 복음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요, 훗날 바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사람, 그 바울을요, 사랑하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가 바울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였음의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요, 누가 더 많이 실수하느냐, 적게 실수하느냐, 누가 더 약점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다. 누가 실수할 때, 실수할 그때에 내가 그 실수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요, 어린 아이들은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I'm sorry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자기를요,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은요,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쏘리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지만서도 이 어른들은요, 쏘리라고 이야기할 때 잘 못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 동료에게 사과 대신 침묵합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고집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인생은 체면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앙의 초보의 모습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죄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안에 위선적인 모습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걸 나를 좀 점검해보고 또 그 모습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실천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그 하루 동안 쓰고 있었던 그 가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좀 괜찮은 척하는 그 가면, 괜찮은 목사처럼 하는 그 가면, 괜찮은 성도처럼 하는 그 가면을 벗기 위해서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사실은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그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제 본 모습이 드러날까 두려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가면을 벗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의 순간에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가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적을 받을 때 그 지적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 위해서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